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37번째 설교 시간으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상고하여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화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화가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길을 행했다고 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했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바로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지혜로 깨달아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한번 실수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합니다. 아니, 지식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것을 사람들은 너무도 잘 따르고 있고 다시 그것을 행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은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구원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스스로 율법주의에 의하여 늪에 빠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또 율법주의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지독한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실패를 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패한 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그렇지 못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일을 마치 그 사람들의 일인 양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는 가인이 아니고 발람이 아니고 고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일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똑같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는 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가인과 자기는 전혀 다르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실수를 똑같이 하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역시 이 시대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도적질이 있고 또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있고 자기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모릅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역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스라엘과 같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킨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가인과 같이 살인을 안 했다고 항변하고 나는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가인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고 역시 살인자의 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살인자입니까? 육체를 죽이는 자가 더 큰 살인자입니까? 영혼을 사망에 빠뜨리는 살인자가 더 큰 살인자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를 죽인 살인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다른 영혼을 죽인 살인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가인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보다도 지독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영혼의 실족을 하게 되면 나는 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를 따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사망으로 내려갔다면 그는 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살인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영혼들을 죽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본인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늪에 빠지게 되면 설령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감동을 받아도 그것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잘못을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반복을 하고 있고 또 신약의 이단들이 다른 복음이 이 시대도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단과 다른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이단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언급을 한다면 아마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그런 점이 조심스럽고 또 이 글을 처음 대하는 분들에게 반감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화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일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역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열거하게 되면 아마 교회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를 교회를 파탄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열심히 자기들 스스로 영혼을 삼키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화를 받았습니까?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가인은 첫사람 아담의 장자이고 발람은 선지자이고 고라의 자손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화를 입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성경을 읽으려 해도 안 읽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화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보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화를 받지 말라고 화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행하면서 화를 당하는 길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나와서 화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가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나오면 이 화를 당하는 일을 자처하고 있고 그 길로 빨리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한 자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행위로 제사를 드린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살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살인을 했느냐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을 했다가는 감옥에 갇히고 또 자기의 생명도 빨리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의로 제사를 드린 장본인입니다. 수많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를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므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이 무엇을 드렸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설령 가인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인은 아벨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제사가 만약 자기 눈으로 볼 때 아벨보다 못했다면 그는 분을 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 제사가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분이 난 것입니다. 제사 다 받으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드리는 삶의 제사 중에 가인과 같이 드리는 제사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 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이 많겠습니까? 가인이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아벨보다는 가인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가인과 같이 화를 안 당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먼저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최초의 악인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죄인이라고 하면 가인은 최초의 악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악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제사가 악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인과 같이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은 되어도 악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인은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악인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같은 육적인 살인이 아니라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악인은 전혀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행했습니다. 악은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사람들의 눈에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가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1회에 2번을 금식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가 그들을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악하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악하다고 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두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악은 나쁘게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은 오히려 사람들이 눈에 너무도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악의 모습은 너무도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발람입니다. 발람도 화를 당한 인물입니다. 아니 발람과 같이 행하는 자는 똑같이 발람과 같이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발람이 왜 화를 당했는지를 사실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하는 기도를 관철시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발락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와서 자기들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발락의 신하들이 더 많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다시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재물이 탐이 나서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람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 기도가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탐을 냈던 재물과 실제 같은 물질도 있지만 자기 신앙의 의나 은사 등을 너무 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의의 싹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불의의 삭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발람과 같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그 분복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바로 발람의 싹시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발람의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기도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람과 같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면서 기어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 하고 있고 그것을 얻고 나서 또 자랑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람과 같이 화를 당하는 방법을 가르치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가르침을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인들의 기도는 대부분의 발람의 기도와 같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거절을 해도 기어이 관철을 시키고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재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받은 재물은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줍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받고 이 세상에서 누렸다면 그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발람과 같이 화를 자초하고 있고 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얻는 자는 자랑을 하기에 바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화를 당하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 재물을 위해 그리고 성공을 위해 그리고 자기가 의롭게 살기를 위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당합니다.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과 같이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발람과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를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라는 당을 짓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다수의 의견에 맞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나왔을 때는 다수가 나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선지자를 세워서 다수가 가는 길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고라는 대표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당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에 준해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수가 다 그리로 간다 해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다수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선지자의 말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자기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당을 짓고 복음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패역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면서도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이며 이 시대로 말씀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교회가 커다란 당을 짓고 그 당에 의해서 진리까지도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에 속해 있으면 마치 진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 속해서 고라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분향하던 250인이 죽었고 또 연병이 돌기 시작해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을 짓게 되면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고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과 화가 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화를 당하고 어느 사람은 축복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함으로써 복에 서 있기보다는 화에 서 있어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일을 행하면서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지만 또 기도를 해서 기어이 보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라는 진리에 대적을 했습니다. 레위의 자손이면서도 진리에 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면 고라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열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당을 짓고 패역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 그리고 발람을 통해 고라를 통해 화를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같이 발람과 같이 고라와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굳이 가인의 길을, 발람의 길을, 고라의 길을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를 당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하는 자의 마음과 듣는 자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만큼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